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진 뒤에 교회가 특별히 대체로 몇 가지 절기를 정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 예배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예배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이 그 시초로 돌아가자면은 우리들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구출하심을 참으로 기쁘게 여겨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오순절, 때에 따라서는 맥추절, 때에 따라서는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그와 같은 또 맥추절을 지킨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와 관련되어서 보리추수, 첫 번 열매를 맺는 보리추수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도 하고 또 이제 첫 번 열매를 드리는 이제 그 맥추절, 칠칠절도 지나고 또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초막, 그 장막,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추수에 대해서 과일이라든지 또 열매라든지 밀이라든지 그와 같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절기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로 이렇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현대에 있어서 이루어진 땡스기빙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했을 때는 역시 참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도 앵글리칸 초치의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그들이 또 네덜란드로 유럽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신대륙인 이제 미국 아메리카에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지키게 된 땡스기빙 데이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추수감사로 지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1620년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해에 많은 참으로 시련과 역경, 추위와 가난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듬해에 인디언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또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에 뱅퀴스를 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그 일로부터 우리들은 유래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정해진 것은 다름 아닌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1939년 11월 이 네 번째 목요일 이제 돌아오는 네 번째 목요일을 정식으로 이제 정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그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하신 분들이 여럿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유아 세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모태 신앙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오면서 이 부모님들이 가졌던 삶, 또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에 많은 회의를 가졌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때에 아주 넉넉하게 살지를 아니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또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반찬이 사실 형편 없었습니다. 뭐 형편 없던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아버님이 생활비를 이렇게 어머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가정 식구들의 생활비로 가정 식구들의 식탁 마련을 위해서 전부를 사용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그 생활비의 많은 부분들을 다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또는 교회 일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 식탁은 항상 그린필드로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보면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찬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부식들이 형편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희 집에서는 이 반찬이 주로 또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데 이 덴뿌라를 싸줬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갔더니 우리 신학교 우리 그 뭐 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들어왔던 그 분들이 소세지를 싸우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 이후에 더 좋은 반찬들을 싸우는 것을 보고서 제가 매우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에는 항상 그 동네 바로 옆에 집 옆에 그 중부시장이 있었는데 겨울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김장거리를 하기 위해서 남는 그 많은 거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뭐 무청이라든지 또 배추 이파리라든지 또 그와 같은 것을 인해서 항상 겨울에는 배추국을 많이 끓여 먹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무청을 말린 것을 이제 시래기국으로 끓였는데 저는 그 시래기국이라고 하는 것이 시래기라고 하는 말이 쓰레기로 들어서 내가 그 이후로는 제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저도 또 이제 먹어보니까 이제 매우 또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또 맛도 좋아서 또 요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 반찬 투정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자녀들은 반찬 투정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은 것, 먹는 것도 좋지만은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 지금도 못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동네에서 놀다가 이 자전거, 그때는 자전거를 많이 어른들이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전거에 부딪혀서 이제 팔이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다녀와서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을 놓고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팔이 부러지기에 다행이지 다리가 부러졌다면은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을 뻔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저게 정말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면은 첫 번째는 사고를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사고를 만나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아야지 감사할 일이지, 팔이 부러지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 것은 저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렇구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감사가 된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00편 그 표제어를 보시면은 감사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감사의 시라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면면이 또 잘 이렇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핍박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참으로 종살이 노예생활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구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곧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이 길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뉴욕에 이 노던 블루버드 선상과 또 이제 다른 로컬 길에 이 자동차 속도 제한을 가해서 대부분 25마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노던 선상에도 보면 35마일로 허용된 데가 있는데 그와 같은 속도 제한을 해 나가면서 많은 히든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 그것을 최근에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아주 가끔 다니는 길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고 이제 집에 오는 거기인데 거기에는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마일 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차량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 길을 참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10월 중에 이제 바이올레이션 티켓이 이렇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벌점, 페널티 그 포인트에는 들어가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0, 이제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36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그냥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가면은 그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25마일을 넘어서 36마일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제 친구의 그와 같은 그 조언에 따라서 항상 티켓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참 내고 그것을 잊어먹으라 그래서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not guilty로 이제 DMV에 가서 이제 간이 재판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거기에 표시를 해서 guilty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체크와 더불어서 그것을 내면 되게 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참으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합니다. 우리들은 꼼짝없이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죄책,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가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참으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죄의 부패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출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와 같은 부패 요소로, 오염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옛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참으로 죽을 때까지, 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살아있다면 이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락한 본성, 이와 같은 육신, 이와 같은 육체, 이와 같은 그 플래시, 이와 같은 sinful nature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이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나의 옛 과거의 죄로부터, 또는 나의 현재 짓는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그 부패한 요소를 극복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보시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 씻음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땅의 그 지체를 우리들은 죽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참으로 세속적인 많은 일들에 참 부딪혀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여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죽이고 음란을 죽이고 부정을 죽이고 참으로 악한 정욕을 우리들은 죽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점차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닥쳐올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참으로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지금 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노쇠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달리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면서 온통 거기에만 집착하고 또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우리들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만 얽매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려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이하의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성령께서 제3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의 내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이 참으로 보증금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참으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또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과 또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하나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또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거룩함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있을 그 나라를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토록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참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구원에 대해서는 참 망각하기도 쉽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일도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일, 또 자기가 또 강구하는 일, 그와 같은 일에만 너무 큰 관심을 두는 그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신부 될 사람의 이 신부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가져다 주는 반지입니까? 신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패밀리입니까? 혼수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주택이나 자동차나 그와 같은 것입니까? 이 신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다름 아닌 신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중한 분은 부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께 있어서도 신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자신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와 같은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와 같은 것을 도외시하고 그 구원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는 아직도 신앙이 여린, 신앙이 적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 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괴롭고 슬픈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일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으로 양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에 참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